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 참 그러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고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고 아말렉군이 쳐들어갔을 때도 다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고 먹을 것 없을 때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려서 배불리 먹게 하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는 그 사막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 신기하잖아요. 바람이 막 하늘에서 새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을 보이면서 먹이셨건만,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금송아지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귀는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25절 32장 25절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32장 25절 모세가 본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야야, 너희들 내 곁을 떠나고 해방됐다고 좋다고 나가더니 꼴 좋다.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마귀가 저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따라간다고 가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고 꼴 좋다 그러면서 얼마나 통쾌했겠냐 그 말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야 될 것인데 이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고 반역을 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32장 25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라고요? 방자하니 방자히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방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통제불능이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이다.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방자히 행했다 이렇게 번역해 쓰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NIV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보니까는 running wild라 그래요. running wild.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길길이 날뛴다는 거죠. 우리 말식으로 표현하면 running wild, 와일드하게 막 날뛴다.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그러지 막 그러면서 오히려 더 대적하고요. KJV라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보면 또 거기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were naked라고 나와요. were naked.라. 네키드는 벗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화나고 막 대들 때 말이죠.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벗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세를 향해서 막 옷 벗고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그래요? 막 그러면서 대적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모세가 와서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집단 폭동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뭘 잘못했기 그래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 당신들이랑 대화가 안 됩니다.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일어나 보세요.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나와 보세요.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나와 보세요 했더니 레위 자손들이 다 일어났다. 레위 자손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다 칼을 들고 처단했어요. 그게 뭐냐? 27절 28절에 말씀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어요. 이전에는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금송아지 만듭시다 할 때는 레위인들이 그 앞에서 선동자가 못 됐어요. 거룩한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막아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늦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일어나십시오 할 때 이들이 다 일어났어요. 나중에라도 하나님 편에 섰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때때로 선택을 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선택을 결단해야 될 때가 있다. 군중이냐 하나님이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자고 그럽디다. 그래, 사람들 뜻대로 가느냐 말씀대로 가느냐. 빌라도는 그랬어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는 죄 없어.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군중 편에 서버렸어요. 니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예수님 내보내버렸어요. 자기가 보기에 죄 없는데 군중 편에 섰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편에 섰어요. 물론 이 모세나 레위인들이 이 3,000명을 심판하는 이 일을 즐겨서 한 일이 아니에요. 잔혹하게 칼을 들어서 내리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적인 감정을 거기에 대입시키지 않았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개인적으로는 동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쳤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설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사생활에 따라서 나랑 친하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친하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병이에요.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처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했어요. 죄를 처단하니까.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요, 6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여호수아서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째 7바퀴 돌고 하나님께서 외쳐라. 그러니까 와 하고 소리쳤는데 이 성이 그냥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범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 전리품들을 자기 혹시나 숨겨가지고 자기 것 삼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싹 훔쳐서 자기 천막 밑에 갖다 땅속에 묻어놨어요. 하나님은 다 알죠. 사람들은 다 속였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만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참여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배해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 중에 죄 있는 자가 있다. 내 말을 거역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가르쳐주니까 그래서는 그 사람을 색출해내요. 그래서 드디어 너 아간 하고 탁 튀어나와서
온 백성들이 돌로 그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난 후에 성경에 보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니라. 성경 말씀 그리 나와요. 하나님이 막 진노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처단하니까 진노가 그쳤더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고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은 용납하고 어떤 것들은 처단하고, 무조건 좋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해야 한다. 우리 옛날 어른들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고름이 살이 안 된대. 그건 짜내야 된다는 거예요. 짜내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거역한 사람을 처단해서, 그러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그러면서 33장으로 오늘 넘어가 보세요. 33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이르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 내가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약속대로 내가 주지, 복을 주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주지, 그런데 너희와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야,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준다는 거 주지. 근데 너랑 나랑은 이제 끝. 관계하지 않게. 너랑 같이 안 갈래? 안 갈래.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했어요. 실망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혹시 실망하지는 않으실까? 목사님, 하나님도 실망해요. 하나님도 실망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평안하게 잘 살도록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거는 진짜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니까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찾아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아담아, 너 왜 그랬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어찌 먹었냐? 어째서 그렇게 했냐? 성경에 보면 그런 탄식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야 아들아 너 왜 그랬냐? 슬퍼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죠. 그런데 그때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들을 향하여 표현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들 땅 위에 지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기록해요. 내가 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 한탄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면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다니요. 감사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할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뭐라 그래요?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해요. 아니, 목사님,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거기에서 말하는 후회는 인간적 후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이 길을 갔어요. 이 길을 한참 가다 보니까는 이 길이 아니야. 아이고, 그때 이 길을 안 가고 저 길로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후회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은 것은 다 무조건 옳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후회했다 그 말은 실망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너를 기대했는데 내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실망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실망시켰다 그 말이지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이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씀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포도원에 갖다가 잘 심어놓고 이 포도 열매가 잘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리고 또 거름을 주고 해서 잘 가꿔 놨더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다. 너희들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탄식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승천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야, 난 너 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는가? 아니면 실망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나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 나 못 가겠다. 내가 너희들랑 약속한 그건 주마, 가라. 그 땅 준다 그랬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나는 너희랑은 같이 못 가겠다. 이 백성들이, 아이고 알겠어요, 우리끼리 가서 잘 살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가장 비참한 일이 있다면은 뭔지 아세요? 가진 것이 없어서 비참해요. 응답을 못 받아서 비참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희미해지면 그것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 혼자인 것 같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는 비참하고 불쌍한 일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우리 테일라 오늘 찬양 참 은혜가 돼요. 우리 테일라 찬양팀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진짜 불행은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불행은 뭐고 진짜 행복은 뭐겠어요? 그 아이가 뭔가를 가지면 행복하고 뭐가 없으면 불행해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아이가 불쌍해서는 엄마가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있다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어지는가요? 혹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희미해졌는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심을 확고히 붙잡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잖아요. 맞지요? 많이 가지면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가족들 간에 알콩달콩 살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대는요,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혼밥 시대가 됐어요. 혼자 밥 먹고 혼술 시대가 됐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혼자 신앙이 편하대요. 혼신앙이 편하대요. 혼자 신앙.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린다 강단에 딱 올라 제가 앉아갖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때보다는 오늘은 왜 그렇게 4층에 많이 올라가 앉아 있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4층에 지금 뭐 누전기가 못해가지고는 불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써붙여 놨어요. 4층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캄캄하니까 더 많이 들어가 앉아 있어.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랑 관계하기를 싫어요. 숨어 있어. 카메라 혹시 잡을까봐 기둥자리에 싹 숨어요. 앞사람 사이 그 머리에 다 숨어요. 관계를 싫어해. 사람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지금은 그래서 1인 가구가 많다고 그러다. 아니, 그렇게 보면 수없이 집들을 지어가는데 막 빌딩들이 있는데 집을 그렇게, 그래도 집이 부족하대. 왜 그런가 가만히 봐. 1인 가구. 이제 혼자 산대요. 같이 못 살겠대. 사람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럽대. 그러니까 혼자 살대. 혼자 외로우니까. 그래서 뭐해?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목사님, 개는요 배신을 안 해요. 아이고, 개는요 내가 나가면은요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요. 꿍꿍꿍꿍 그러고요, 내가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나를 환영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꼬리를 흔들고 난리를. 목사님, 세상에서요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는 개랑 살래요. 그래요.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 나도 개 데리고 목회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주여, 슬픈 이야기지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편한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라. 모이기에 힘써라. 신앙은 관계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예수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신앙은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이 관계인데 이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 자기 친구들이 잘 논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너희랑 같이 못 간다. 그만하자. 내가 줄 건 다 줄게. 내가 계산할 건 내가 다 계산해 줄게. 근데 너희랑 같이나 못 가겠다. 이 문제를 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수습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듣고 응답해 줘요. 14절 말씀, 33장 14절 뭐라고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알았다 알았다. 내가 없으면 못 살겠냐?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모세의 기도를 듣고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또 하나님 그러기를 기다렸지. 왜 알았어요? 못 가겠어요? 알았어요, 우리끼리 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섭섭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 없으면 못 살겠냐? 그래 내가 같이 가줄게. 근데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 이끌고 나 혼자 가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은총을 입혀줬다면서 나를 혼자 가라고 그럽니까?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랑 함께 가게 해주세요.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12절 뭐라고요?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아시는 주. 나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 나랑 친하잖아요.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보통 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민수기서 12장에 보면은요,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을 해요. 야야, 너 말이야, 너만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너무 너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말을 여호와께서 들었다라. 여러분, 우리 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들이랑 대화할 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만은 내가 모세를 대할 때는 내가 직접 대해. 똑같이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그를 내리쳤더니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모세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낫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그 모세는 나랑 직접
내가 직접 대화하는 사이다. 모세랑 나랑은 보통 사이가 아니다. 나랑 친하다.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기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했던지, 친구같이 대했다. 예수님께도 그러잖아. 너를 내 종으로 여기지 않냐고, 친구로 대한다. 친구에게는 모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하느냐, 그것이 바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가요?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모세만 알까요? 하나님이 모세랑만 친하게 지낼까요? 나랑은 안 친할까요? 여러분이랑은 안 친할까요? 모세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내가 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할렐루야. 네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몸이 아프냐? 건강하지 못하냐? 내가 너를 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가 너에게 비춰주지.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내가 너를 뛰게 하는 그날이 오지.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네 이름을 알고 있지.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신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배하도록 하겠습니다.